반갑습니다. 가을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또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가이사에 이제 가이사랴자를 붙여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붙였는데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이렇게 바꾼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가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도 가이사랴가 하나 있고, 지금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도 이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명을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에 산당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헬라계 사람들은 이제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니까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제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가면 이제 많은 신전이 있다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가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요단강 우편이거든요. 거기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지역인데 그 제법 먼 곳이죠.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쪽으로 데리고 가신 아마 목적이 있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이 장소에서 해야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부르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주님께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난 선지자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죠.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는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죠?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또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정도로 그렇게 본다. 이 말은 보통 사람으로 안 본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 예레미야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 본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흡축하실 거예요. 그죠? 이야, 나를 엘리야로 생각하다니. 정말 여러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과분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너무나 초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로 본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라는 건 아는데, 근데 그 말은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긴 한데 인간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인간이다, 인간. 좀 훌륭한 인간이다.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 모양인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소망형제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베드로가 했답니다. 그 뒤에까지 벌써 읽었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친구. 예수님은 아예 친구다. 주님께서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니까 친구라고 부르겠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친구고 주님도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구주와 구세주다. 구주와 구세주는 조금 다른 말인데 뭐 비슷한 말이네요. 그렇죠. 네. 내 주인이고 내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한 주인이시다. 주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주는. 그 다음에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도 하지만 또 나의 주인이기도 하다.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정답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진짜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대신 살아가시는 분이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그 이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예,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잘은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다. 예, 잘은 모르지만 대단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주님이세요?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시냐고요? 진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이 주님 것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는 고백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목숨도 내게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나름 나름. 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 주라고 한다면, 나를 정말 주님이다,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러면서 나보고 왜 주님이라 부르느냐? 그 뼈아픈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못된 종이에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순종 안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종이에요. 종이 주인이 뭘 시킨데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하면은 그건 이제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게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종이. 물론 이게 이제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세요?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할아버지 상투를 흔든다 하나 뭐라 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좋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예쁜 거 귀여운 거 하고 막 좋아하니까 얘가 선을 넘어가지고 상투를 잡아 흔든다고. 그거는 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버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친근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온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온 이 우주가, 이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면요,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한 말을 행하지 않느냐 라는 책망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랬죠. 예. 그 진짜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는데, 살아계신 이 말은 옛날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걸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나 격을 낮춘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거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삶을 산 세 사람하고 같은 반열에 예수님을 끼워놓고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훌륭한 삶을 산 인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건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걸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걸 믿고 행동하느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선생이다 또는 도덕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이나 도덕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구원자로는 안 믿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두드리면 그거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내가 뭘 요구하면 주시는 분, 안 주면 안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빚장이가 됩니다. 나는 채권자가 되고 예수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시오 이러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줘야 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두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그걸 주면 우리한테 더 해로운 것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뭐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때를 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때를 써서 내놔라 하면 하나님이 줘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복 주기 위해서 뭐 복주머니나 도깨비 방망이나 뭐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를 돕는 분, 물론 이제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것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나의 헬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분, 헬퍼. 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나를 시중 들고 돕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라는 물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또 그 이상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합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서는 우리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왕께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죠. 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생각합니까? 그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렇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자,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요즘 현 세대는요 이 부모 공경 이거 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 뭐는 공경이냐, 친구 삼아 지내면 되지. 요즘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거 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친구 같은 면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친근함도 있지만 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부모가 뭘 한마디 하면 무시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안 맞더라도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우습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 아빠도 됩니다. 아빠. 맞죠?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아빠, 아버지 뭐 두 분이나 우리 기도가 나왔는데, 자,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친근감이죠. 아버지 또는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경의 의미가 있다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면 그만큼 친근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니까? 가까이 하시느냐고요? 어린애가 아빠 품에 덥석 안기듯이, 예?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덥석 안기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근하냐 라는 이야기죠. 친근하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이 베드로는요 너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야, 이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베드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죠. 이분은 신이시다, 신.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자,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을 정말 신으로 알아보는 것은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와 같은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은 알기가 어려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학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학문, 공부해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와 같은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자기 지식에 의존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계속 구원을 못 받고 질질질 끌 때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제발 저 사람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죠. 주님은,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세 종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원문에.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정관사가 있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입니다. 영어로 더 정관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즘 이 더자가 유행하더라고요. 간판들에 더자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네? 맞죠? 이거 뭐냐면 더자가 붙은 거가 안 붙은 거는 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자가 붙으면 다른 거 없다. 이게 바로 그거다. 네. 이게 유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우리도 주님을 이와 같은 주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주님을 진짜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다 맞추어서 오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돼갖고 이들이 포기한 겁니다. 아이고, 오늘 뭐 안 되네. 오늘 장사, 헛장사 했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가게 문 닫듯이 이제 끝내고 뭐 했습니까?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을 씻었다. 이 말은 이제 뭐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해봐야 안 된다. 고기는 낮보다 밤에 잘 잡힌답니다. 그 밤새도록 하고 이제 날이 샜는데, 아이고, 이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막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 당시에 제가 살았다면 참 정말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걸 좀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끝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 했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 제 그물 다 씻었어요.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또는 그물 이미 씻었는데 또 왜 그럽니까? 또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당신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당신 목수잖아요. 목수. 당신 고기 잡아봤어요? 목수가 어부한테 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당신은 비전문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밤에도 안 되는데 낮에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지시한 곳에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방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신 당신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베드로는 그 마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아마 안 잡힐 겁니다. 아마 그 생각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한 배가 아니고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물고기가.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왜 놀랐겠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던 그 정도뿐이 아니네 라는 깨달음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이와 같은 경험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자,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무릎 아래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본 적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진짜 그래 해야 되는 존재예요. 다음 주는 완전히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예, 전부 그냥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네. 베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무릎 앞에 이렇게 엎드린 적이 없다는 말은, 그죠? 그 말은 그만큼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던져버린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사람의 그 권위,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굴복당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전에는 이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물고기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야,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엄청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무릎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주여.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5절에 보세요. 선생님.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닫기 전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훌륭한 분이다. 내가 좀 배울 만한 분이다. 본받을 만한 분이다. 내가 같이 다니면 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비전문가가 시키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 반신반의도 아닐 거야. 아마 안 믿는 마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물을 내렸는데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건요, 어떤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닷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조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베드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완전히 그 호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선생님 하다가, 주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물고기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여. 여러분한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잘났느니 뭐 할 수 있는 티끌만한 어떤 그런 게 없다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나의 무익함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익함을.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아봤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세요. 이 주님의 실체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실체를 모르니까요,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나 양심껏 살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알게 되면요,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그 깨달음과 인식이,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사야가 지금,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막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원에 심었는데 너희들 열매를 뭘 맺었느냐? 완전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막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탐욕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화를 받아야 된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를 받아야 된다.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22절 보세요. 계속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6장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6장 1절에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사야한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책망을 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봤는데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앉으셨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주님이 이 얼마나 높았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탁 앉아 있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내가 생각한 그 정도가 아니구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이분의 권세가 엄청나구나. 이분은 내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이사야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의 옷이 성전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이거 그분의 옷은, 그의 옷자락 옷은 그분의 어떤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 그분의 영광 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은 내 생각을 초월한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 그런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2절에 보시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들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거룩, 그와 같은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죄 없는 천사들까지도. 이 서랍이라는 단어는요, 태우다, 불로 태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그 뭐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온전히 깨끗한 거룩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런 서랍이,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야,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날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자기 발을 가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행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부인이에요. 감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한 모든 것들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는 것입니다. 덮었습니다. 그 다음 두 날개로 날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면 내가 신속히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걸 이 천사들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3절에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걸 거룩하다라는 단어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예. 이 말을 3번 언급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거룩하다, 어떤 흠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당신은. 그냥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온 우주를 당신은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외심을 갖고 찬양을 하는지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한다는 겁니다. 막 이 터가 흔들흔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본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사야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계속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사실을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화가 있다. 나한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과 높으심과 위엄과 이와 같은 것을 딱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한테 화가 있군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화가 있군요.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뭐 행망 이런 말 쓰더구만요. 이거야말로 행망입니다 지금. 행망이 뭔지 모르시네요. 또 뭡니까 행망이? 네? 핵폭탄이 터지듯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예. 이사야가 지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딱 알면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부정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그 바다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우리한테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벼이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놀랍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